한 여성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자기 집 앞에서 35분 동안 끔찍한 일을 당하고 결국은 살해를 당했죠. 그런데 그 부근에 38집이 있었고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38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신고하겠지, 했겠지 했는데 한 사람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실릴 때에 그 신문을 읽었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목격했는데 방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지나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 제노비스 신드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교회가 저 유아실 쪽에 이렇게 화재가 간단하게 조그만하게 났잖아요. 근데 제가 소방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몇 군데서나 전화 왔습니까? 하니까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구나.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이 딱 닥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을 애면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종종 뉴스를 보면은 중국에서는 만약에 트럭이 가다가 물건을 싣고 가다가 딱 뒤집히면 사람들이 와서 그 차 속에 들어있는 기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어느 정도 다쳤느냐 관심 두지 않고 쏟아진 물건을 전부 다 가지고 튄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물건 하나도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대로 모아놓고 제일 먼저 그 기사가 지금 현재 다친 상태가 어떤가부터 점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은 굉장히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종종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강도 짓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건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실제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인생이 너무 많아요. 강도 만난 인생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높이는요 해발 760m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수면보다 바다보다도 250m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36km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계속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보면은 그 여리고의 아래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은 여기 우리나라 문경세제 여러분 가보셨죠? 문경세제에서 그 내려갈 때 계속 쭉 내려가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이 36km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땅이 가파르고 협곡이 많아서 이곳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달의 도시, 향기의 도시, 바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지금 떠나서 이 달의 도시, 향기의 도시인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예수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는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강도의 특징은요 돈만 딱 뺏어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옷도 벗겨놓고 거반 때려서 죽게 만들어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요 반쯤 죽여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쯤 죽여놨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보니까 왜 강도가 돈만 딱 뺏어가고 해야지 사람까지 거반 죽게 만들고 옷까지 다 벗겨놓고 갈까요? 쫓아올까 봐서. 쫓아올까 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여리고 세상을 향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겁니다. 영적 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에게 매인 것,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뭐가 좋아 보이냐면 여리고가 좋아 보인다고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예루살렘의 그 종려의 향기의 도시, 달의 도시, 세상의 그 화려함이 좋아서 그곳으로 갈 때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겨지고 옷을 벗기고 다 털리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의 죽은 것을 버려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지 않았음에도 죽은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떠난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해요. 근데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900살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냐?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는데 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무려 900년을 살았다고요.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단절됐다는 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된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가서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옥 간 영혼을 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떠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뭐예요? 지옥 간 영혼들이에요. 죽은 영혼들입니다. 이제 여기서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옷을 벗겼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진 거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떠나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가진 거 어젯밤에 뭐 했어? 정신 차려. 자, 예수 떠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첫째는 내게 있는 것 전부 다 뺏깁니다. 물질이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물질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예기치 않은 질병을 통해서 병원비로 빠져, 뭘로 빠져, 물질이 다 강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거반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죽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옷을 벗겨 수치를 당해요. 사람들 앞에 조속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도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인데 강도 만난 인생은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뺏기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19일 날 그들을 인도하는 분들이 이 강도 만난 자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들.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지금 현재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나 다를 바 없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던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군가가 그를 돕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그는 죽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과거의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나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가 시험 들어서 목사의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성도 간의 시험 들어 상처받아서 나간 사람 너무 많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전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나도 과거에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나도 과거에 교회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멱살 잡고 내쫓아도요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만나지 못했으니까 강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로 다시 인도해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강도 만나는 사람 앞에 놓고 한 사람은 제사장과 한 사람은 레위인과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두 사람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백성을 속죄하는 지도자로서 제사장이요. 하나는 성전을 유지하고 섬기는 자로서 구별된 레위지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목사고 레위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나서 있는데 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그 일에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영적 강도 만나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사도 거기에 또 성도들도 그 일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지금 제가 저를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책임은 백성을 살피고 또 돕되 때로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는 일에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들 제사장과 레위인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에는 두 그룹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평생 제단에서 살다가 죽는 제사장이 있고, 한 그룹은 반차를 쫓아서 군대 징집명령이 내리듯이 제사장 중에서 이번에는 어느 지파의 어느 반차의 어느 지파의 계보가 이번에 성전에 와서 6개월간 봉사합니다 하면은 그 지파의 레위 지파의 어느 계보의 그쪽에서 여기에 제사장들이 젊은 제사장들이 부름받아서 징집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도 뭐 했어요?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제사장도 내려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반차를 쫓아 올라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6개월 동안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지금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가족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6개월 동안 자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그 아이 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 놓고 그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하다가 자기 직임 마치고 내려가는데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가서 자기 가족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내려가서 자기의 고향 가서 그 정말 자기 부모 보고 싶고 아내 보고 싶고 자식들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나름대로 이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덤가에 가보십시오. 핑계 없는 사람 무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핑계 있습니다. 교도소 가보십시오. 다 핑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핑계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기 레위 지파는 레위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성전을 올라가는데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 또 역시 반차를 쫓아서 성전에 지금 이제 봉사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수기서 6장 6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또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성전으로 지금 올라가서 봉사하러 올라가는데 그 사람이 거반 다 죽게 됐잖아요. 죽었다라고 거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체 만졌다가 괜히 부정한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지금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이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주의 일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내가 찬양하고 이것도 주의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주의 일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천국의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봉사하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를 깨끗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것도 주의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주의 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때가 하나님 그것은 교회 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레인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시체 때문에 괜히 만졌다가 여기 이거에 매어가지고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붙잡힐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전 올라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 내려가서 가족도 중요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자 놓고 가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9일 날 그 이름을 다시 기록하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회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하면요 자꾸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자꾸 베풀고 돕는 것 이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교회는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물론 그것도 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우선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어떤 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 구제하는 이유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지 않는다면 구제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상종치 않고 멸시하는 이방인입니다. 계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강도 만난 자를 보자마자 자기의 나귀에 태워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도와주되 자신의 것을 주막 주인에게 다 주고 나중까지 돕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제사장과 한 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게 돼 있는 이 사람을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다 피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피했고 또 자기의 일 때문에 피했고 나름대로 핑계거리를 가지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큼은 내려가서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은요, 긍휼한 마음부터 출발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들어야 됩니다. 그 한 영혼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명단 이름을 올렸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람 이름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가슴이 막 아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혼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정말 몸부림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영혼을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그의 고통이 함께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길 때 가까워지면 친구가 됩니다. 저를 도우려면 위험이나 자기의 손해를 계산하는 이기주의적인 시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 들면요, 얼마든지 내가 그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34절에 보니까 상처를 싸매고 치료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명을 주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지금 강도 만난 자들 다시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상처난 부위를 꼭 아픈 곳만 상처를 싸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 아픈 데를 만져서 더 아프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게도 한 아픔 속에서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이 내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는 그런 아픔이 제게는 하나가 있습니다. 와서 조금만 위로해주면 되는데, 와서 조금만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아픈 곳에다가 후벼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 식초까지 뿌려버리네. 고춧가루까지 뿌려버리네. 그래서 교회 떠난 자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죠. 술 마셔서 교회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맨정신 오면 좋은데 술김에 와 앉아서라도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잘 오셨다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라고요?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이런 데 오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술 마시고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가 꼭 그래요. 그 이상한 사람 오면요, 이런 데 오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누가 천국 가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서슴없이 이야기해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서슴없이 그냥 말 내뱉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처받아서 떠난 자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는 여지없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도인 사단이 그대로 덮쳐서 결국 그를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말해도요, 꼭 그 정말 그 싸가지 없게 하는 사람들 있죠. 말을 해도 꼭 마음에 그냥 아리게 만들어서 교회 떠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된 자리는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상처가 없는 곳은 아무리 때리고 만져도 관계없어요. 근데 조금만 건드려도요, 아이합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그들을 싸매주고 그들을 감싸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세상에서 지금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어떤 고난당 어려움 당하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요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그거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정말 가슴 아파서 힘들어서 울고 있는데 와서 그냥 안나만 주고 내가 기도할게, 내가 성도님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어,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 무슨 죄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상처받아서 더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상처를 싸매지고 치료해주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정말 그것을 싸매주지 않으면 죽음 속에 나가는 그런 자들 너무 많아요. 그들을 우리가 상처를 싸매주고 덮어주고 그 싸매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보면 상처만 싸매주는데 더 나가서는 35절을 보니까 뭘까지 지불해요? 3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아멘. 뭘 줘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2 데나리온이면 이틀 노동자가 꼬박 일한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더 계산하겠습니다. 내가 말로는 얼마든지 상처 싸매주고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까지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까지도 아낌없이 베풀고 투자할 수 있는 자가 참 좋은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은요, 물질을 투자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은요, 섬김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갈 때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면서 늘 없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어디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밉상이죠. 주머니에서 먼저 좀 나가면 좋은데 서로가 뭐 해요? 눈치 보고 있어. 식당 가가지고. 또 어떤 분은요, 꼭 계산할 때쯤 되면 화장실 가는 사람 있다. 계산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 아이고 늦었네, 미안해 속 보이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머니에서 먼저 꺼내서 먼저 하는 사람에게 주위의 사람이 몰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잘합니다.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 그 영혼 전도시켜보려고 구원시켜보려고 해봐야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헌금하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하다 보니까 11조 드려야죠, 감상금 해야죠, 뭐 여러 가지 이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 보니까 남에게 섬기는 것이 인색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머니에서 물질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보니까 자신의 짐승에 태웠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막의 보호함을 받게 했다라고 3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강도 맞는 사람들을 돌아보니 주막이 어디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여러분 강도 만나는 사람 데다가 교회에다 갖다 놓고 교회에서 그를 돌보고 또 그를 위해서 정말 관심 갖고 우리가 그 주막에서 그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강도 만난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쉼을 누리고 회복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자들 통해서 강도 당한 사람들을 인도해서 주막집인 교회에 맡기시면서 돌보아 주라고 명령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37절 저희 방송실 저놈들 저 딴짓 하고 있다. 여기 집중해 이놈들아. 자 37절 시작.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예화를 이야기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급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차가 막히니까 이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는데 막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이 요금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늘 지금 안절부절하세요?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 하세요? 이야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우리 할머니 있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어가네. 택시 운전수가 되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안 계시면 식사를 못 하시나 봐요? 아니 우리 할머니는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할머니에게 가시려고 해요?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요? 다시 물어봅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할멈은 몰라도 내가 할멈을 알잖아. 할멈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 할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알잖아. 그 할머니는 정신이 없어서 뭐가 필요한지 남편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이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할머니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가서 그 할머니가 필요한 것을 나는 채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내가 그 할머니 곁에 내가 있어줘야 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요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물질 이전에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사는 길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은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가서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를 우리는 줘야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마지막 이게 이제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우리 한번 보십시다. 4장 20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이 올린 이 명단, 이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결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들은 놓칠 수 없습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해봅시다 한번. 이번 19일 5월 19일 날 해보십시다. 한 영혼을 정말 한번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보십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야. 아멘. 반주 부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오늘 강도 만난 자가 내 주위에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만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름을 올려싸우니 그를 하나님 주막에 인도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긍휼의 마음, 불쌍의 마음, 하나님 이 강도 만난 자를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자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우리 주위에 신앙생활하다가 떠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강도 만나고 환경의 강도 만나고 육신의 강도 만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반 죽게 되는 그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영혼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의 영적 강도 만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의 강도 만난 자, 화물질의 강도 만난 자, 옷 뺏겨서 아버지 수치당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5월 19일 하나님의 반드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아버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물질 뺏기고 또 질병으로 또 강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명예의 강도 만나고 환경의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핑계대지 않게 원합니다.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자기 할 일 있다고 핑계대거나 예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올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게 하시고 반드시 주막인 교회에 와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 세워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름을 올렸사오니 그 이름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반드시 5월 19일 날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을 추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5월 한 달 우리가 시작됐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내 대해서 신앙이 끊어지거나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저에게 시작해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형통케 되게 하시고 평안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신앙의 아름다운 명문 가문 이루어가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대해서 신앙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대해서 신앙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후손들에게 아버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손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후손들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도 저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대해서 신앙이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형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여 막힘없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축복의 문이 열리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저주의 하나님여 문은 막아 주시옵소서.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빗장은 꺾여질지어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이여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쁨의 영이 임할지어다. 희락의 영이 임할지어다. 감사의 영이 임할지어다. 물권과 영권과 인권이 넘친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육체의 강도 만난 자 있습니까? 아픈 곳에 이 시간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질병의 강도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5장 6보에게 명령하노니 모든 하나님이여 2장병 또 5장 6보에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이 디스크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에게 명령하니 뼈는 제 위치에 돌아갈지어다.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뼈들은 자기의 자리에 온전히 다시 돌아갈지어다. 에스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될 때에 뼈가 제자리에 찾아 들어간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리의 고통과 육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명령하노니 뼈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할지어다. 그래서 그 뼈는 제자리에 돌아가며 눌리고 있는 신경은 하나님이여 온전히 풀려지며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체의 혈관계에 명령하노니 모든 혈관에 막혀있는 부분이 열려지고 이제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계에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신경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복할지어다. 모든 신경에 있는 통증들은 제거되고 눌려있는 신경들은 이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모든 통증은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악한 것들은 태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거룩해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경건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치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강도 만난 자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원하는 성도들과 또 올 한 달 동안도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